또 한 가지는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이에요. 왜 게을러지냐면 이 관상 생활은 조용한 생활, 가능한 조용한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식구들이 다 있고 이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 관상 생활 한다 그러고 자꾸 방송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침묵하시거나 그럼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것도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용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혼자 계신 분들이나 그 환경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참 조용한 생활을 자꾸 하게 됩니다. 참 이 말 따뜻하게 하는 거 싫고 참 이 대중 앞에 나가기 싫고 그렇게 하게 되다 볼 것 같으면은 안일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요.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안일하고 관상하고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상이 아니에요. 관상을 하되 사랑의 행위는 바빠야 됩니다. 사랑의 행위는 바빠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 오늘 내가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래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봉쇄스토원에서는 이 침대 하나 개는 것도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침대 이 만드는 것도 아주 완전히 하세요. 그 제가 봉쇄스토원에 있으면서 그 수녀님들이 참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관상 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게을러서는 위험합니다. 근데 그 관상 그 수녀네요. 그게 있는데 그 한 수녀님이 바깥에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또 한 수녀님은 그 바깥에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에게 이 손님을 갖다 안내하시는 수녀님 두 분이 계신데요. 제일 먼저 제가 그 수녀원에 들어갈 때는 제 그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 주시고 저를 안내하시는 그 수녀님 때문에 제가 반해버린 겁니다. 그 공동체에 반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그 소지하시는 그 수녀님도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없죠. 뒤에 앞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참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켜도 저렇게 완전히 못하실 텐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들 하시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그 손님, 그 외부 손님을 이 안내하시는 그 수녀님은 마치 그 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송구스러웠어요. 그러나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하루에 주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그분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완전히 이것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그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침대 개할 때 한 1, 2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실 때는 참 그 1, 2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 다 사랑의 표시로 합니다. 당신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당신께 표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것이.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준다든지 그러나 지나치게 하는 건 이것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예? 제가 좀 여기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어디 갔더니 그분들 말씀이 참 엄마들이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 왜 바쁘냐고 그랬더니 애들 점심 해 나누기 바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무슨 점심을 해 나누냐고 그랬더니 점심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서 따뜻한 밥을 해다가 그 갖다 주느라고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는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보다도 도수가 넘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은 잘라가지고 우리가 의무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하지만서도 기도 시간 하루에 얼마큼 해야 되는 거. 한가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선물입니다. 한가한 시간요. 한가한 시간은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그 은총이 아니라 지금 그야말로 한가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양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선용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가한 시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한가하지 않을 때 또 다른 한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바쁩니다. 우리 이 기도 공동체에서는 기도해서 한 번들 만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얘기할 기회들이 없어요. 이 전화 연락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 사람이 안 나와도 계속해서 기도회를 안 나와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관상의 부름이 없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기도회를 안 나오다가 기도에 나올 때하고 기도에 안 나올 때 그 차이를 체험하고 스스로들 나오십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나오라 해가지고 나올 때보다도 참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렇게 대화가 없느냐 하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야말로 관상기도 아침 저녁 1시간씩 해야 되고 또 1시간씩 못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들은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도하고 또 이 침묵들 지키시면서 침묵은 그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땐 얘기를 해야죠. 그 분별을 해가면서 또 애들에게도 이런 영성적인 이런 걸 가리키면서 또 실천적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다. 실천적 사랑의 행위요. 이것이 우리는 그 성심의 회, 그 규칙에 나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면 관상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안이러기 때문에 이 안이란 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남에게 너무 냉정해지고 남에게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할 그 힘이 없어지면서 그게 무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애심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만 알게 돼요. 나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는 그 기회를 안 가질 것 같으면 다 내가 조용히 관상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이 조용하지 않는 거 다 끊어버려야겠다 하고 희생을 하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상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갖다가 사랑의 그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옛날에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뭐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또 남편이 어쩌고 부인이 어쩌고 그런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담들 안 하게 됩니다. 또 하느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자꾸 자라니까는 이제 누가 보든 안 보든 투덜거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투덜거리는 걸 못 듣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알고 거룩한 두려움,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천상의 행복이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욕 끊는 거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욕 끊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시는데 이런 것이 욕 끊는 것이 없이는 관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관상기도를 1시간씩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상기도에서 끝나는 거지 또 깊은 관상기도는 안 됩니다. 이 깊은 관상기도, 우리가 관상기도 하는 것도 우리의 욕을 끊는 그 수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욕을 끊을수록, 빨리 끊을수록 관상이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실 것 같으면은 전에는 저희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 혼자 해결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맡기면서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성모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돌려지는 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우연히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죄가 얼마큼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죄가 많을 것 같으면은 죄는 악의 힘이 조종을 합니다. 그 악의 힘이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자기의 그쪽 방법으로 자꾸 이끌기 위해서. 그러나 죄를 자꾸 성찰하시면서 회개하면서 또 내 욕을 끊으면서 사시는 방법으로 하면 성령께서 악의 힘을 자꾸 끊으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 가지 열매가 나올 것이 10가지 이상의 열매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축복을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그 수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원화 일복이 돼요.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전화해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오전 이 강의는 두 가지 여러분들 욕 끊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 집에서 그렇게 수련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리고 5개 이상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얼마큼 하시다 보면 너무 좋습니다. 욕 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바칠 때 하나님을 너무 더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랑의 열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0가지 셀 새도 없습니다.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짧은 기간 내에 빨리 하나님과 가까이 일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강의는 여러분들 욕 끊는 거, 그 다음에 기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일하지 않게 이 사랑의 봉사도 하루에 얼마씩, 그러나 그 봉사의 시간이 너무 많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관상기도에서는 활동이 많아서는 관상기도에 대단히 방해가 됩니다. 대단히 많은 방해가 돼요. 그거는 오후 시간에 제가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50분까지 12시 50분에 점심시간이라고 하니까는 이 관상기도를 하실 때는요, 차원도 많고 등급도 많고 이 방향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이 영혼이나 성품 또는 기질,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체험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질문 시간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제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질문 제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상 기도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있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기도 끝마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고요. 차 안에서는 관상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묵상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갖다 한 대로 모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운전하실 때는 운전수의 의무는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기도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예가 있으냐면 어떤 분들이 그 운전을 하시는데 묵주기도 같은 거 이런 걸 하시다가 이 운전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가지고 차 사고 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운전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그냥 뒤에 앉았을 때, 그렇죠.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그 뒤에 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관상기도 할 수 있죠. 저는 그때 관상기도 많이 합니다. 차에 앉았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묵상이 잘 안 되시고 관상이 잘 안 되신다든지 관상이 익숙하게 되실 것 같으면 준비 과정이 없이 금방 푹 들어가십니다. 그냥 조용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주님께 드릴 지향이 있는데 관상기도는 해야 되고 할 때 그 지향을 어떻게 바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느낀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향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지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기도를 더 바치기 위해서 저는 묵주도 지고 합니다. 이 관상기도 할 때요. 왜 묵주를 지고 하냐면 지금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묵주를 지고 성모님 제가 이 관상기도를 할 때 이런 지향으로 지금 이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하고 묵주 기도는 하지 않죠. 묵주를 기도는 하지 않고 묵주를 그냥 쥐고 있으면서 그걸 지향을 바치는, 성모님께 바치는 지향으로 바칩니다. 그리고서는 관상기도 하기 전에 이 지향을 좀 말씀드리세요. 많이 말씀 안 드립니다.
왜 많이 말씀을 안 드리냐면 그 지향을 드리는 그 동안에 분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드린다든지 하시고선 그냥 관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상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구성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묵지기도 해야 되죠. 또 예수의 기도나 구성기도 하십니다. 하시지만서도 관상기도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으면 틈틈이, 그러나 길게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그러니까는 30분씩 하신다든지.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이 1시간씩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하셔야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자제를 못하면 그 위험하기 때문에 완덕의 길 그것도 좀 읽으시고요. 우선 30분, 그 다음은 40분. 아주 몇 년 동안 한 1, 2년 하신 분들은 1시간씩 하세요. 그리고선 지향을 미리 바치실 것 같으면은 그 지향을 갖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구성기도 하실 때 바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다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이 아이들 문제도 다 맡깁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향을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향을 드린 것은 주로 이 참 영혼 구령, 성직자들의 정화, 성화, 뭐 여러 요원들을 위해서 이런 건 이제 지향으로 드리지만서도 그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별로 제 신상일이든지 이런 거 그냥 맡겨 드리니까는 별 지향 드릴 게 없습니다. 예, 또 딴 분 있어요?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관상 기도를 오래 하시다가 본당의 그 활동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한 서너 시간, 2시간 이렇게 성체 앞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 말씀이시죠?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큰 유혹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성의왕이나 관상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활동을 함으로써 그 관상의 은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중단하셔야 돼요. 많이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본당 활동도 그렇고, 왜냐하면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 같은 건 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서도 이 관상의 은사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하면서 쫓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활동을 하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관상 하시는 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시냐면 지금 어느 성인인가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이 지구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그 대환란기가 이만큼 이 연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스톤에서 이 봉쇄 스톤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이 기도의 열, 기도의 힘 때문에 이만큼 기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상 생활 하시는 분은 봉사가 대단히 큽니다. 기도의 봉사예요. 기도 봉사. 기도의 봉사인데 활동을 유혹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관상을 아예 걷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관상이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본당의 활동 내지 이런 거는 다른 분께 예수님 다른 분한테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그런 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상의 활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관상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첫째로 성녀 테드리사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 지구의 일부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지 않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상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까지 끊어버릴 정도로 이 죄를 정화해야 됩니다. 죄 정화가 되는 그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상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그 가치를 기가 막히게 참 귀중하게 다루십니다. 이 관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 관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제가 여기 봉사로 나오면서 자주 느끼고, 또 제가 이 피정 중에서도 뭐 어디서 포항인가 어디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천 명 이렇게 제가 이 피정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참 저는 봉사를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 아쉬움감, 또 하나님하고 그 한동안 좀 멀어졌다는 그 아쉬움감이 있지만서도, 우선 내가 내 고을방에서 하던 그 봉사에 비할 것 같으면 나는 봉사를 너무 조금 하고 들어왔다는 그 아쉬움감 때문에 제가 좀 어떤 몸둘 바를 모르게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 고을방에서 혼자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양심을 자꾸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내 안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참 마음이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참 어떤 때는 은근히 교만심도 생길 거고, 참 여러 가지 눈으로 보고서는 자꾸 이 판단하는 이 판단을 통해서도 이 죄를 지을 수 있고, 투덜거림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해서 내 양심도 흐려지지만서도, 또 이 활동 봉사를 할 때는 그 구역이 또 그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숫자가. 그러나 기도 봉사를 할 때는 여기 앉아서 제 고을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일주요. 보스니아에서 지금 그 참사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참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또 어디든지 르완다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관상할 때는요. 관상할 때 우선 이 보스니아 할 때는, 보스니아는 이 3년 동안 거의 4년이 되는데 3년 반이요. 계속해서 참전합니다. 우리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참전하냐? 관상하기 전에 몇 가지 지향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스니아 드립니다. 드리고서는 앉아있는 데든지, 또는 이 기도할 때 세상 어디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힘이 더 큽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그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걸 보고 제가 놀랄 정도예요. 페르시아만 걸프 전쟁 거기 있을 때도 우리 기도해서 뉴스 그때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이럴 때 저는 이제 뉴스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동체 얘기하죠. 그럼 그 공동체는 그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페르시아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만 명의 그 송장이 생기리라 예측들 하고, 그 샌디에고에서는 대단했습니다. 그 관도 만들어내고 송장 그거 다 준비했었어요. 그러나 그 뉴스 보셨죠? 얼마나 참 쑥스러울 정도로,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쑥스러울 정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철학기도 감사기도를 하는데, 제가 남미 갈 때 그냥 우리 그 공동체가 사진을 가져가라고 어느 분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했는데요. 근데 그 사진에 뭐가 나왔냐면 성모님의 그 묵지 끝에 있는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걸린 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집 천장에 그런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고맙다는 그런 표시를 적어합니다. 그래서 관상 오시는 분들의 그 기도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 관상 오시는 분들이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이 일이 안 되다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은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너무 깊이 오랫동안 계실 것 같으면 잠재의식층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잠재의식층에서 나오질 못하시고 깨셔도 조금 정신이 참 적응하는 경우가 있고 위험합니다. 또 잠재의식층에 그 악의 힘이 많으신 분들, 뭐 질투, 시기, 이런 죄를 많이 지는 그런 분들은 그 악의 힘이 또 움직여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시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성 조셉
수도원, 저기 취업시든 수도원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9시 50분이면 점심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산기도에서는 이 영적 지도자 없이 하셨다면 큰일 나요. 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확실치 않으신 거 그건 물어보실 것 같으면은 이따 오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의문이 풀리게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다시 직관 묵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시고 직관 묵상으로 들어가십니다. 직관 묵상 제일 먼저 하실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시면 다시 50이나 100에서 2개나 3개씩 빼시면서 서서히 내려가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직관 묵상 이제 끄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9번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카톨릭 성가 239장. 자유로운 마리아여 천사 어머니 이정성 다하여서 기도하옵니다. 어둠 속에 등불제요 나의 앞길을 살펴주소서. 마리아여 인자하신 마리아여 이 세상은 좀 이 마음 다해서 기도하옵니다. 황야 위에 별빛 되어 나의 이맘을 인도하소서. 마리아여 자비로운 마리아여 우리 어머니 이 믿음 다하여서